안 우실 줄 알았는데 찬양하시면서도 막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하시고 내려가시는 그 모습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셔서 그날에 보게 되리 예수, 그날에 알게 되리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원데이라고 하는 이 찬양, 언제부턴가 시온 찬양대가 목사님 우리 원데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셔서 너무 설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찬양,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찬양,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습하시며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맞아,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내게 예수님이 계셔라고 하면서 많은 힘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우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도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도 힘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은 더 크시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힘들다라고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찌 예수님의 고난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뭔가를 잘못하셨나요? 큰 잘못을 저질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죄 때문에 라고 말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죄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이 죄악의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셨지만 역사의 모든 흐름들을 보면 이 죄라고 하는 이 파급 효과, 죄라고 하는 이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사모합니다.
남은 인생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찬송가처럼요,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다음 뭐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은 명백하게 구주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도록 지음을 받고, 정말 이 땅의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얼굴 배울 때에야 기쁨이, 영광이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때로는 주저하게 하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생들이니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요. 좋은 것 먹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사람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누군가 남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 삼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아니면 멸망의 나라로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주를 향한 소망.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원데이 이 시온 찬양대가 부른 그 고백처럼요, 그날의 주의 얼굴 볼 터인데, 그날의 주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내 침상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좋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아름답고 거룩함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귓가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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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장면들이 눈앞에 보이고, 12 물길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경배와 찬양하는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터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한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해지며 점점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뭔가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서 와 감동했네 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전심으로 찬송할게요,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주셨네요 라고 하는 이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에서 뭔가 우여곡절 끝에 다행이다,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라고 하는 이러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찰나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절을요, 자신에게 비춰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니까, 걱정할 게 많으니까요,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그만 잊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고 찾아오는 그 고난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론 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병고침일까요? 아니면 어떤 물질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명예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였던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전심으로 찬양할게요, 영원토록 영광 돌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죠. 우리의 이 얄팍한 믿음의 이 연약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 문제가 찾아왔지만 해결해 주셨을 때 오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믿음이 애석하게도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아주 간단해요. 어찌 보시면 뭐야 별거 아니겠네 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뭐라고 하죠?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천국입니다. 딱 간단하게요, 구원과 천국이에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거처가 있음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신약시대에 완성된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메마른 곳이, 황폐한 곳이, 적막한 곳이, 어둠의 곳이 밝게 빛나고 화합이 넘쳐나며 사랑이 꽃피고 빛의 열매가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이사야 35장을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35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86편은 85편이나 87편 옆에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들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가 꼽사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 편집의 의도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간단한 추론은요, 아마 다윗의 노년의 시기 가운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은 인생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였던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크나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장인어른 사울이 단창을 2번이나 던져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였던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자지 못했고, 편한 식탁에서 마음껏 사내 진미의 음식을 듣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 숨어 지내는 인생, 동굴을 찾아다니는 인생, 누구보다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일찍이 기름 부어서 10대의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월이 흘러가고 남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컸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있는 신자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이 신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를 향한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데요, 잠깐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이 신자의 모습 속에 필요한 모습은 첫 번째로요, 엎드려 주께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주께 기도하는 삶 말이죠.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뭐가 없어서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 걸까요? 뭐가 없어서 궁핍하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은 직감했겠죠. 전쟁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붙들었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붙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노년이 되니 어려움도 없고,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인생의 시련이나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별로 마음을 쓰거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요, 그냥 상상해 보건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표정은 나는 그때는 더 주님을 잘 찾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고 별일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요. 왜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 새벽 시간이나 금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래도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곳 가정에서 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왜 못 나오셔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운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가면 목사님이 놀랄까봐 못 나가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하신지요. 그렇죠?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분이 오셔서 주여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제가 걱정될 것 같으니 저를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갑자기 나가면 목사님이 놀랄까봐 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답인가요? 아니면 변명인가요? 맞는 답이시긴 하시겠죠. 그렇죠? 참 우리가 힘겨울 때는 주님을 찾는 것이 익숙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내 공으로 돌리고 내 힘으로 돌리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그 1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곤 하였습니다. 그렇죠? 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7절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7절이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주를 향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까라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모습입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는데 지금 믿음의 교제가 끊어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4절에 포악한 자의 무리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17절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차했던 거죠. 아차했던 거예요. 뭘 아차했던 걸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이걸 놓쳤던 거죠. 5절 하반절이에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이라고 말이죠. 누구에게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을 이유로 물론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 그리고 다윗, 그 솔로몬,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죠. 다윗과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과 왕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이유로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많은 왕들이 등극하였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전쟁이 참혹했나요? 도울 자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 원인이요,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왕들에게는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아, 그거 내가 경험해 보건데 그때 전쟁 나가면 돼. 그때 치러 가면 돼. 그 시간이 좋아.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만큼은 달랐죠. 이거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신조였어요. 세 가지입니다. 주는 위대하신 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거죠. 두 번째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 사도신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주기도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주는 위대하신 분,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다윗이 살게 되죠. 그러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엎드려 주께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앉아 주를 뭐 했다고요? 묵상하는 삶입니다. 엎드려서는 기도하고 앉아서는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2절에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그 풋노트 각주를 보시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말이죠. 우리 이어지는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에게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이요. 주여 내게 뭘 달라고 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요 16절입니다. 16절이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뭘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늘 그 두 번째처럼요, 앉아 주를 묵상하는 삶,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일까요? 15절입니다. 윗구절 15절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읽어도 내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윗의 시편은 꼽사리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뭉쳐서 있는 시편 속에 또 다른 꼽사리 한 분이 계셔요. 표현이 좀 그래서 이상하긴 하지만 몇 장 넘기시면 90편 한번 보실까요? 90편? 90편을 보시고 1절 위에 90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구로 되어 있죠? 그렇죠, 모세예요. 모세. 뜬금없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기적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해안일까요? 전쟁의 기술일까요? 탁월한 지략법일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시편 90편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뭘 달라고 하죠? 그렇죠. 지혜가 아니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을 보실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엎드려 기도하는 삶 한번 만들어 가보시죠. 엎드려 주께 기도하는 삶. 엎드렸어요. 그럼 이제 앉아야 되겠죠? 앉아 주를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엎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 앉았어요. 세 번째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일어나셔야 되죠. 1부 때는 누가 뛰어가야 된대요. 너무 앞서시는 거고 일어나셔야 되죠.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앉아서 뛰어가시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일어나. 여기서는 달라요. 주만이에요. 주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다윗이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주여 저는 궁핍합니다. 물질이 힘이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필요하는 다윗의 간절함을 보곤 하였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냐면 자기의 영적인 이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민인지 아십니까? 그 고민은 자신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을 떠안은 고민이었습니다. 9절이요.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누가요?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요. 그 날에. 그렇죠? 그 날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영적인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요, 교만한 자들이 찾아오고 포악한 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진짜 마음 아파했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반역이요? 아니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4절처럼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고민은요 14절 하반절이에요. 여러분 14절 하반절.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에게 큰 아픔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주께 기도하는 삶, 앉아 주를 묵상하는 삶, 일어나 주만 높이는 삶,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 수월에서 건짐받은 간단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기본기, 주만 높이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적인 요소, 어떠한 기복적인 은혜가 내게 찾아와서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한 구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89편 15절.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89편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친히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